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성을 따서 에서보도 사빌라라 그랬어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처방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각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특한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그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 싫어도 그냥 저 사람 싫다 이 정도이지, 내가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모독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내가 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그대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 되겠죠.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준비되셨죠? 14절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우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견고합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쓰면 에고 에임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진실로 이러한 말은 전부 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임을 우린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참되시다, 충성되다 그랬어요. 충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준이 있어도, 내 가치관이 있어도, 내 주장이 있어도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진리를 타협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조율하고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참된 증인이라.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목격된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백이신 문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인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소개했다면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멘이시요 충성된 자시요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라우디가 교회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아멘의 삶이 없는 거죠. 충성의 삶이 없는 거죠. 증인의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터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교회들을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튀르키예를 갔다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관광명 3대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날은 이제 파묵갈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히에라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엔 온천이 솟아나요. 그래서 아주 3대 관광 명소로 유명한 지역이 되겠죠. 저도 저곳에 가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비슷해요. 저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참 뜨겁습니다. 눕기도 하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이 그냥 옷 입은 채로 다리만 걷고 그냥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온천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되게 뜨거워요. 그런데 한 7km 이제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남쪽이 되겠죠?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묵갈레에서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 라우디게아로 흐르면서 물이 온천수가 식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발 담그는 거는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이게 마셔보잖아요. 요까지 것 정도야. 요까지 것 정도가 아니라 광물이고 그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되면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수로 쓸 수도 없고 식수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온천물이 유용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미지근하다는 말은 비꼬는 말이고 그 지역을 하대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진단하는데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온천처럼 미지근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진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우리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무서운 책망이지만은 혹시 압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버리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게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간 점검하며 중간 고사 평가하기 때문에 설령 빵빵점 맞았어도 다시금 준비해서 기말고사 잘 보자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현대교회 모습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멘이신 주님을 붙들고 충성된 주님을 붙들고 증인된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서게 되면은 우리 기말고사 잘 치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더 기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책망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적용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라우디게아 온도만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온도가 몇 도인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열이 많이 나면 이게 온도계를 집어넣어 혀 밑에 넣잖아요.
이렇게 하고 빼지 않습니까? 온도 딱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온도계 지금 체크한다면 펄펄 끓는 이 빠뭇갈래에서 온천수가 나오던 이 100도씨 여러분 펄펄 끓는 그러한 온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그러냐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지금 다 식어져 버렸느냐고 묻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한때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을 솟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도해도 시간 갈 줄은 모르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았고 남을 베풀고 섬겨도 그것이 비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김이 더 기쁨이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왕년에 열심히 일한 성도가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도 그렇고 서로 만나다 보면 그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잘 나갔거든요. 왕년에는 제가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잘 나갔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은 오늘 본문은 지금은 어떠냐고 묻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년의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똑같아요.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바쁘거든요. 내년에 충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이 돈 많은 건 뭐 하겠습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하며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교지가 살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습니다. 내년의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뜻이죠.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은퇴해도 선교지에 교회 안 세우더라고. 선교지에 병원 안 세우더라고. 인간이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저도 인간이겠어요. 내년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묻는 분이 오늘 왕년의 신앙, 나중의 신앙.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과거를 알아. 내가 내 미래도 알아. 그러나 지금은 내 앞에서 어떠냐? 묻는 내용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체크하셨다면 이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지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애제자가 있었지만은 가난한 도굴에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항상 위로받았던 그러한 집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르다가 기별을 넣어요. 예수님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병들어 죽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기별을 넣은 지 3일째 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방 빨리 와주세요 요청했는데 3일 후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에 갔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형의 신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거야. 너의 눈물을 그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찮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터인데, 또 내일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의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과거의 신앙 가지고 있고 내년의 신앙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나사로를 살릴 자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잖아요. 지금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도 다 아셔요.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도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현재만이 나의 시간인 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한 교만함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신앙이 중요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낯설질 않아요. 예수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한 이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낯설지 않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체크해주고 있는데, 오늘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야기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사용하는 안대현 시인의 연탄에 관계된 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언젠가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저는 이 말을 오늘은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탄재 함부로 찰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여러분 다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기도나 우리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그래요. 심야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면 반드시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우리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거기 함께 따라온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 얼마나 또 3040이 막 기도를 하는지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나도 모르게 그냥 냉면 먹자고 그래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신앙이 진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뜨거운 신앙 가지라는 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왜 차갑던지 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진단하는 모습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실상을 보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실상을 좀 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곤고하고 헐벗었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 나오는 이 광물질로 여러분 이 침전물을 가지고 안약을 발라서 많이 그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여러분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뜨거운 신앙도 좋지만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유혹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단들은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딴 데 우리 한번 가자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마다 약간 특징이 있지만은 어떤 선교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에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모르지만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내게 잘했던 사람에게도 차가워져야 돼요. 안면 몰수하고 냉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하자는 이유는 딴 데 있질 않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할까 봐. 여러분들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거는요 마약의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한 번 사슬을 빼앗겨버리면 그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차가워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 실제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좀 하면 안약을 좀 사서 눈을 발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약을 팔아서 남의 눈은 밝게 보이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돈 벌고 남의 눈 밝게 보이게 해서 좋아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눈을 좀 떠야 되겠다. 너희들의 실상을 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눈만 뜨게 하지 말고 안약을 팔아서 부자만 되지 말고 내 영의 눈을 떠서 너의 실상을 보라. 이러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참 이상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유유상종이라고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만나셔도요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도약이 있고 짬뽕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고 서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났는데도 괜히 김 빠지고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돈만 아깝고 시간만 낭비된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어딘지 모르게 마이너스 같은 그러한 인생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내 열정도 식어지고 삶조차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전자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고 뒤에는 농약을 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만나면 만날수록 아무것도 아니가 내 꾸준히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처럼 영양 골고루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전부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감사 이야기, 비전 이야기, 소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새 일을 자꾸 행하셔요. 얼마나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몰라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땐 되게 좋아, 되게 화려해.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보면 나중에 내 목이 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기 직전에 상대방 멱살 잡고 내가 너 때문에 죽어간다. 농약 먹고 꼴깍하고 죽는 거랑 똑같은 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주는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난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황금마차를 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내 실상을 보아라. 라오디가 교회야. 이제는 내게 언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의 실상을 보고 이제는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더대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홀만운트가 그린 그림 보셨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데 두드리는 모습까지 있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 주님은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두드릴 때에 성령이 두드릴 때 고난을 통하여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텍스트의 1차적인 해석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발라서 내 눈을 떠서 너의 실상을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너가 봐야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진실로 여러분 한 30초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살짝 들어봐요. 아유, 혼자만 들으면 너무 잘난 체하니까 안 되고. 우리 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래야죠. 다 들어봐야죠. 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놔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먹어요. 직장 생활을 1년 다녔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 드러내요. 왜요?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온전한 행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밖에서 어느 행사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예, 네, 이 교회 아무개예요. 그래요?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녔는데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문 밖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집에 가셔서 집이니까 좀 편하게 지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마셔야 될 것도 그냥 애들 있건 말건 그냥 과거 습관대로 거듭나기 전대로 한 잔 딱 마셔버리고, 텔레비전 연속곡도 보지 말아야 될 것 성인 금지 아무거나 막 틀어서 막 보고, 주님을 문 밖에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언어도 그냥 자기 꿀리는 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걸 바꿔서, 책망을 바꿔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포기해도 될 교회인데, 토해내도 될 교회인데 포기하지 않냐고, 토해내지 않냐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인내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한 주간의 삶,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체크하십시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는 차가워지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깊은 교제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